사랑부와 11교구를 섬기는 정영석 목사입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언제 나왔는가 했는데 이제는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연구 중에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머리에 컴퓨터, 인터베이스 칩을 삽입하고 이 칩이 사람의 뇌파를 분석하게 하여서 기계에 전달하기까지 과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대시대는 이렇게 과학적 효율성을 통해서 이 진보를, 문명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명의 진보 이면에 자연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유리는 말도 할 것 없죠. 뿐만 아니라 문명의 진보 그 정점에서는 과학은 대량 살상 무기를 최고의 성과로 발견하고 발명하였습니다. 과학과 문명의 진보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상실케 하며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자신의 저서 회복의 시대에서 이제 진보의 시대가 아니라 회복력의 시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효율성이 아니라 회복력, 이 시대는 적응성에 발을 맞춰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성장에서 번영으로 바뀌어야 하며 소유권에서 접근성으로 바뀌어야 되는 등 그 전환을 가져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따를 것인가? 안 그러면 이렇게 적응성을 따를 것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앞선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회개를 촉구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파송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10이라는 숫자는 야곱의 아들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한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여서 회개를 촉구한 것은 이 세상과 다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신식 문명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로 발달된 문명 속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대안을 12명의 제자를 파송함으로써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참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이 삽입되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그러나 동시에 아주 비현실적인 본문 말씀입니다. 효율적이며 문명의 진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만 남성 어른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떡 조각 그리고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찼다라는 것, 이것을 참 우리가 믿기라는 것이 어렵고 또 비현실적인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본문의 말씀을 떡과 물고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느냐, 배부르게 먹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을 보면 더 큰 그림과 예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가 세상인 것만 같은 시대에 다른 나라, 다른 대안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 그가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잔잔했던 세상의 물결이 일렁였던 것입니다. 과학과 진보된 문명이 과연 참된 해답이며 행복한 것인가? 그리고 로마의 통치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며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대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로마 제국의 선진 문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며 그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새기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먹을
그 음식 먹을 시간도 갖지 못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도록 하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32절에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죠.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배로 떠나는 것을 본 후로 그 직후로 육로로 그들보다 앞서서 함께 달려가 도착했던 것입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리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목적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바다 멀리 있는 예수님을 주시하며 가실 곳을 추정하여 달려갈 정도로 무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소 무리들이 어떤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그 필요를 위해 무모하고 긴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왜 무리들은 무모하고 급박하게 움직였을까요? 본문 말씀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에게 달려온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목자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본문 앞에서 등장하는 헤롯 왕이 그 목자였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자기만 생각하는 타락한 목자였습니다. 헤롯은 6장 21절 말씀과 같이 대신들과 천부장, 귀인들을 초대하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달려온 무리들은 굶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것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헤롯은 춤과 자신을 함께한 자들 기쁘게 한 딸에게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맹세하였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체면과 기분에 따라서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 수 있는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백성들은 돌보지 않았던 것이죠. 더욱이 헤롯 왕은 권력자들과 잔치를 즐기면서도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렇게 헤롯은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자신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었고 또 백성은 돌보지 않는 타락한 목자였던 것입니다. 참 목자가 아니었죠. 무리들이 무모하게 예수님께 달려온 것은 자신들을 먹여주고 이끌 목자를 찾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무모하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목자를 찾기 위해서 긴박하고 절실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 먼저 왔던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우리도 오늘 본문의 무리들과 다를 바 없죠. 누구의 통치,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마나 그 통치 속에 순응하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만족은 천차만별입니다. 무리들은 헤롯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불행했습니다. 무리들은 로마와 세상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긴장과 초조함 속에 살아갔습니다. 헤롯의 통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상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효율적이고 적응성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국 헤롯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보여주죠.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서 3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과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헤롯의 모습이 매우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매우 닮아있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굶든지 말든지 돌아보지 않고 무심하게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모습이 매우 닮아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서 등장한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과 헤롯의 모습을 두고 우리는 바로 무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심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한 사회에 무심함이 팽배해지면 그 무심함은 폭력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무심한 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원의 한 중학교의 한 학생이 같은 반 학생을 괴롭히는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파문이 확산되면서 학교 측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당시에
사건이 발생한 20일 만에 학교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경우에 아이들이 철없이 행동한 것을 두고 노교장의 자살이라는 끔찍한 상황이 불러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이 아이들만 탓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어쩌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내 아이가 끼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이 땅의 모든 학부모들의 무관심이 빚어낸 사건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분명 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는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와 그리고 괴롭힘을 주는 아이들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더 많은 다수의 아이들 또한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 이렇게 더 많은 무심한 시선들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실 안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서도 똑같은 유형으로 무심함이 가득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심한 폭력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일어나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누군가의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세상은 무심하게 지나쳐 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속 시스템은 우리를 계속 의미 없는 가치만을 만들게 하고 바쁘게 만들죠. 그리고 서로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쳇바퀴 속 쥐와 같이 우리를 전락시켜버리고 맙니다. 효율적이지 못하면 가차없이 배제되고 이익을 내지 못하면 대체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당사자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심히 행동하거나 그리고 또 말을 함부로 합니다. 모든 자신에게 과잉 몰입되고 있기에 다른 모든 것에는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무관심이 팽배합니다. 이런 무관심 속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쾌락적으로는 자신이 만족할지는 모르지만 참된 만족과 그리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헤롯과 다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먼저 떼를 지어라는 단어는 심포시아라는 단어로서 잔치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상으로 앉힐 때에도 긴장해서 군인처럼 각 잡고 앉도록 한 것이 아니라 기댄 자세, 비스듬하게 누운 자세로 앉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푸른 잔디 위에 비스듬하게 기대어 있는 무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푸른 풀밭에 누운 시편 23편 양의 모습을 우리들은 떠올리게 합니다. 앞서 헤롯은 자신과 고위 관리들을 위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만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푹신하고 푸른 잔디 위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앉아 쉬게 하시고 잔치를 풍성하게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헤롯과 세상은 우리를 쉼없이 달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 영혼의 안식을 주십니다. 한정된 삶에서의 몸부림을 그치게 하시고 기쁨의 춤, 영원히 의미 있는 춤을 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죄의 사슬로 매어서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들죠. 우리를 죄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하고 소비욕에 자신을 내어 맡기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죄로 영원히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인 죄를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죄의 허물을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씻겨주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죽었던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죽기까지 인내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십자가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련되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힙하지 않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변하고 빠르게 움직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뒤처지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살고 생활하는 것이 뭔가 누리는 것만 같고 행복한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지 못합니다. 푸른 잔디로 인도하지를 못하죠.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시스템은 다수의 희생양을 삼아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푸른 잔디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참 쉼을 누리게 하십니다. 참된 회복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를 따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참된 쉼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성취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따르심으로써 푸른 잔디 위에 참심을 누리시며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영원한 복락, 참 생명,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충만한 나라입니다. 37절 말씀,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5절 말씀에 보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도록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요청은 무리들이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도록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원문상으로 보면 너희들이 직접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적한 곳 이 광야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어쩌면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제자들이 37절과 같이 반응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철없는 형이 동생을 심부름시킬 때에 하는 모습과 매우 닮아 보이죠. 형이 1,000원을 주면서 이렇게 시킵니다. 동생에게 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간식 하나 사고 너도 먹고 싶은 거 하나 사, 그리고 거스름돈 하나 남겨와 라고 시키는 것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제자들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다가 그들이 먹도록 주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지금의 돈으로 2천만 원 이상의 큰 액수를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현실적으로 보면 그 현실적인 대안을 예수님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져오도록 지시하시죠.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무리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고 남자들만 5,000명이 넘도록 먹었으며 떡과 물고기가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남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잔치, 축복은 풍성함을 넘어서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원문에서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만족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광야에서 예수님은 잔치를 베푸셨고 그 잔치는 모두에게 배부름과 만족과 쉼을 주고 있습니다. 신약자 김세윤 교수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죠. 예수가 6월절에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것을 표적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함을 상속받고 인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신의 초월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해서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주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의 넘치고도 넘치는 그 초월, 그 충만하심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적 초월은 무엇일까요? 이 신적 초월은 무한한 부요함입니다. 바로 한 단어로 말하면 충만이죠.
본문은 충만의 잔치입니다. 광야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충만한 인도하심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했던 자들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충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구니에 나누면 나눌수록 끊이지 않게 일어났던 음식들이 있었죠. 굶주린 모두가 배불리 만족하고 12바구니에 이르도록 음식이 충만했었습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충만을 생명으로 우리 적용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무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은 무한으로 모자람이 없이 항상 부요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도 무한하신 신적 생명이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무한하신 생명을 자신을 위해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무한하신 생명을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신적 생명력, 초월한 생명력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생명력을 받아서 살아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에게 받은 생명은 그냥 한번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시기에 우리 속에서도 충만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력은 그 내어주신 예수님에게도 충만하시기에 내어준다 한들 무한하심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무한하신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신적 생명력은 계속 충만하시기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내어주신 이 생명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은 더욱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충만이 충만을 낳은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적 초월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며 구원의 삶입니다. 목자 없는 결핍, 영원히 죽었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충만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만드신 무한한 생명의 잔치, 그 충만의 잔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충만은 비록 지금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육신의 건강, 원만한 인간관계, 사회 정의와 평화, 정치적 자유, 경제적 풍요 등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내면의 평화로도 나타나는 등 우리 실존의 모든 영역에서 이 신적 초월, 충만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무리들에게 흐르도록 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그 능력으로 행하실 수도 있지만 제자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제자 중에 예수님께 받은 이 음식을 나누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받은 무한한 생명력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의 잔치에 온전히 참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줄 때에 충만은 더 충만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것을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줄 때에 예수님의 충만한 이 잔치는 더욱 충만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 우리를 살리신 충만한 이 생명을 나눌 때에 더욱 충만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다시 흘려보내고 또한 내어줄 때에 그 충만이 더욱더 우리 속에 다시 충만케 되는 것이죠.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고이 간직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이 손해보고 없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 솔직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그 속에서 더욱 샘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눌 때에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어주고 내어줄수록 하나님의 생명력을 그 속에서 더욱더 역사하여서 더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통치 원리, 하는 나라의 운동력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심, 그 흐리게 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을 꼭 움켜쥐면 내 손만큼만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머무르지 않고 섬김으로, 그리고 헌신과 전도로, 사랑으로 흘려보낼 때에 나에게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오병이어 이 바구니가 되는 것이죠.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흘려보낸 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하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충만한 잔치를 계속해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나의 작은 손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충만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그 은혜와 생명에 거하는 삶을 당당하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그 생명에 거하는 삶을 당당하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자신이 받은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 그 생명력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충만을 낳아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충만의 잔치가 우리가 전함으로써 더욱더 큰 잔치가 되고 이 땅을 덮을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내어주는 사랑을 닮은 자리, 헌신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하고 흐르게 하는 자리를 마다치 않고 오히려 즐거움으로 참여하여서 충만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어줌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충만의 잔치에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지 또한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결핍과 죽음의 땅에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푸른 잔디 위에 인도함을 받아 쉼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풀지 않지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나라 충만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행복한 삶, 푸른 초장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푸른 초장의 삶을 경험하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내어주신 충만한 사랑과 그 은혜, 생명을 내 것으로만 꼭 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흐르게 할 때에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예수님의 충만적 삶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말씀은 나와 함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